이 시간 함께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구성원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복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통해서 은혜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어린이를 품으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품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의 자세와 또 예수님의 따뜻한 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병자, 죄인, 학자, 군인, 세리, 여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장면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처럼 작고 연약한 존재들, 즉 어린아이들을 품으신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없지요. 또 법적 권리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존중, 그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의 말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겼을지도 모르고 또 애들은가 하는 것처럼 애들이 뭐 알겠니? 이런 수준으로 바라보는 게 많았습니다. 요즘처럼 어린이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해서 뭔가를 묻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런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쁘시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아이들 같은 존재는 여기 끼어들지 마라. 이런 의도였을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애들은 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한마디, 이 단순하면서도 이 한마디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열쇠가 어린아이에게 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 뒤에는 예수님이 아이들을 직접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는 감동적인 장면이 또한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회개를 통해 또 자신을 비우고 또 낮아진다라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내 안의 교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과 또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
겸손함, 또 의존성을 닮아서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여기선 제자들의 오해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들은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는 나이와 성별, 계급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던 시대였습니다. 아이들은 사회적 책임이나 권리가 없었습니다. 종종 무시되거나 뒤로 밀리는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또 병자를 고치고 설교하고 논쟁을 벌이시는 이 일들에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뵐 때가 아니다 라면서 아이들을 꾸짖었겠죠. 하지만 이 꾸짖음은 아이들뿐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려 했던 부모들까지도 밀어내는 행동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분명히 제자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제외시켰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까이, 그것도 가장 가까이 두셨습니다. 세상은 작은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우선으로 두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장면 속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님께 인도하고 누구를 또 무시하고 있는가? 때로 우리는 눈에 띄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없고 연약하고 조용한 사람들은 관심 밖에 두는 경우가 없지 않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속에서 작은 자의 가치를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예수님의 이 시선을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꾸짖음을 보시고 노하셨어요. 헬라어로는 아가낙테오라고 하는데 이 깊은 분노, 정의감에서 나오는 분노를 뜻하는데요.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제자들의 태도와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강한 질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하여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이런 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이라는 연령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태도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즉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의존합니다. 자기의 의도 없이 내세울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쉽게 믿지요.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전적인 의존과 순수한 신뢰, 그리고 자기 자랑이 없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닌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단언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받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덱세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수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강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아이들을 좋아해라 하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겸손과 신뢰로 받아들여야 한다, 수용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은 교만한 자아를 부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와 절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다시 작아지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6절 말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의 품에 대해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마치신 다음에 아이들을 직접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먼저 안으십니다.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난칼리제타이라고 합니다. 가슴에 품다. 예수님은 그들을 팔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호의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사랑의 수용, 존재의 확인, 무조건적인 환영, 가슴에 품어 안아주시는 주님.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안수는 성경에서 권위자가 후계자에게 권능을 부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고 미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품이, 예수님의 가슴이, 예수님의 그 팔로 안아주시는 그것이 누구를 위하시는 거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주권으로 모든 자가 품어질 수 있다는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이 기간에 죄로 인해 떨고 있는 나 자신을 예수님의 품에 맡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계산 없이 어린아이처럼 안으면 됩니다. 그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과 같은 자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분명히 여기에는 예수께 어떤 자들이 왔느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13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꾸짖는 것에 대해서 노하신 다음에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지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는 누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어린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사람이요. 신앙은 내가 쌓은 의로움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지금도 예수님의 품은 열려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우리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는 작은 자도 어린 자도 거절하지 않는 예수님의 품처럼 넉넉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주님의 품 안에서 내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 안에서 평강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